네, 지난주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켰죠. 지난주에 예수의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새로운 운동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 통독주일. 7월달은 체험의 달인데요. 첫째 주는 이제 감사 결산을 하면서 맥주 감사로 채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 통독, 다음 주는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성품 태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주는 수련 체험. 이렇게 7월달은 채운다. 첫째 주는 맥주 감사, 둘째 주는 성경, 그리고 거룩성, 성품, 수련 이렇게 채운다. 7월달에 이렇게 채우는 축복의 달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인데 성경을 읽거나 쓰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에 설교할 때 요한일서 1장을 함께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요한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인데요. 요한 공동체는 오늘 우리 최은희 집사님 큐티하면서 또 간증도 하셨는데 우리가 차분해스럽게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 공동체도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감동이 있어요. 오늘 최은미 집사님이 큐티할 때 우리가 마음에 또 짠하고 감동이 있었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나도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귀한 중요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날 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또 그리고 저 말씀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들어야 할 말씀, 내 친구 누가 들어야 할 말씀, 이렇게 되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통독주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통독주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선생님이 하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면 저게 시험 문제구나 하고 쓸 그러한 내가 집중해서 들을 그런 말씀 그 이상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감동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그런 좋은 씨가 됐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에 당황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십자가를 죽을 거야.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 믿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제자직은 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직은 뭐냐? 질문하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이냐? 질문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직은요, 첫 번째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그냥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속도를 내면서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반대에 직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 남들을 비판하는 것, 남들을 섣불리 비판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조그만 것을 내가 심서봉돼서 크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튀는 다른 사람이 대들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또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예수. 우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덕 좀 보자, 복 좀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와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진 박해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나쁜 말을 했냐면 바알세불, 오늘 바알세불 나오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이용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지고 바알세불 두목의 힘을 빌렸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공공연히 귀신을 축출했어요. 귀신에 억눌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사람을 그 질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아주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귀신이 두목이 힘을 빌려서 저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걸 평화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대상이 된 거죠. 표적. 넘어뜨려야 할 상대다. 이렇게 표적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이 알려진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이 27절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어디에? 지옥에 멸하는. 지옥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영원 불멸하다.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암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헬이죠. 헬. 또 게헤나라고 지옥을 말했어요. 그 당시의 지옥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시로용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흰놈이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덤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아주 지저분해.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아주 넓은 장소예요. 흰놈이 골짜기.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 시절에 거기에 도배사당이 있어요. 도배사당. 그 도배사당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면서 울부짖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여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이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옥으로 보신 거예요. 요즘도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살해를 한 그죠? 10대 구반의 여자들이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어요. 시신을 훼손했어요. 그 훼손한 시신을 또 확인하는 그 주범의 모습. 사이코패시라고 그러죠. 이 사이코패시가 뭔가 이제 사전을 봤더니 대인관계에서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충동적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행동 제어가 서투르고 자극을 추구하고 책임감도 없고 사회 규범을 위반한다.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외제차를 탄 여인을 납치해다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 후안무치한 그 피의자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의 지옥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서 아무런 윤리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는 지옥의 모습.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좋은 씨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씨. 좋은 시인 이 제자를 심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반대에 부딪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삶이야 진짜 진실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했지만,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얻어야 되는데 왜 내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는 이 삶이야말로, 이 길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참된 진실된 가치 있는 삶이구나 확신할 때 제자들이 그 일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한번 따라 제자의 길은 신적 보호 약속하신다. 우리 제자의 길에는 반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 자꾸 맞잖아요. 그렇죠? 요즘 옛날 참새는 컸던 것 같은데 살쪄졌던 것 같은데 요즘 참새들 보면요, 우리 만수동에도 이렇게 가끔 날아오면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30절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제가 머리칼이 몇 개인가? 여러분 머리칼이 뭐 금발도 있고, 그죠? 까만 머리도 있고, 갈색도 있고, 또 붉은색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머리칼이 제일 많으면 금발이 제일 많대요. 금발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머리칼이 제일 많대요. 이렇게 14만 개, 14만. 그 다음에 까만색이 11만 개, 또 갈색이 10만 개, 빨간색이 9만 개. 하나님은 이 머리칼까지 다 일일이 세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그랬어요. 요즘은요 얼굴 인식이 하는 그 기술이 발달됐어요. 많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 인식이 있어가지고 개체수가 뭐 몇 개 이제 개체를 해요. 14개부터 20개 정도의 그 우리 지문 구별하듯이 얼굴을 구별해서 그거를 딱 사진을 찍으면요 그 수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거기 1초만 거기서 그 얼굴 인식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지게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물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장마철 됐으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도 얼마나 물이 귀했어요. 그렇죠? 물이 귀할 때 물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해요? 너 이 다음에 죽으면 그 물 다 먹는다. 내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누가 알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머님들은 너 그 물 다 먹게 돼.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신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요 CCTV가 다 있어요. CCTV. 그리고 그 수많은 우리 이제 여기 도서관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들을 일일이 다 스캔해가지고 뭐예요? 그 USB 뭐 이런 데이터에다 기록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어요. 옛날에는 USB면 뭐 1기가 더 큰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뭐 800MB 뭐 하는. 요즘은 뭐 8기가 16기가 이제는 1000기가에서 1테라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냥 조그만 그 장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이 얼마나 커요. 우주가,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아요. 먹물, 그걸 먹물로 삼아서 삼아도 하나님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이건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진실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가지고요 그 먼 데서 우리 다 봐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원고 글씨를 다, 신문을 다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예요. 저 이북에서 뭐 핵 개발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요 내가 지금 죄 짓지는 않았어. 지금 죄 짓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10년 후, 5년 후, 3년 후 죄 질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미리 다. 기계가 미리 다, 예지자들이 그걸 다 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범죄를 저질 그 시간에 미리 경찰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 잡아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정처없이 타향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구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엄마도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돌베개를 잡고서 꿈에 하나님 만났어요. 잠이 깨어서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제자직은 세 번째로 제자직은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 스토리텔링 아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스토리텔링을 하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막 했어요. 다른 사람은 책에 누가 뭐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가족 생활 그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이십니다.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이십니다. 물론 집안이 화목하고 형제들 간에 잘 화목한 평화롭게 사는 게 좋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는 게 효도예요.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식하는 게 성공인데 예수님은 결혼조차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얻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획득하는 것, 이거를 포기한다는 건요, 자기 목숨,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해요? 잃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렸어요. 즉 예수님은 가족보다,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 보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예루살렘 그 북쪽에서 막 천천히 죽어가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은 아니다. 이런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비범한 믿음만이 제자들 설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출발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삶이에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처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진호 전투는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 그 개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장진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하 30도 정도 아주 추위에 미국 제1해병사단 15,000명하고 우리나라 육군 제7사단 병력 3,000명, 그러니까 한 18,000명이죠. 18,000명하고 중공군 7개사단 12만 명과 전투를 했습니다. 12만 명이 포위를 한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전투가 장진호 전투예요. 거기서 탈출해서 흥남, 그죠? 흥남 그쪽 항구로 오면 거기서 철수하는 그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 흥남 철수할 때 한 여인이 철수를 했는데 그 여인이 이남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늘날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얘기를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가 작전했던 그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왔구나.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그려냅니다. 지금 시대는 지옥과 같은 시대다. 공평하지 않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평하지 않죠. 부익부 빈익. 암만 노력해도 평등해야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28절 육신은 죽여도,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머리에 난 머리털 숫자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당시 헛된 제사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시다는 거예요. 너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자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제자들이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인간의 그 절실한 욕구들은요, 자기가 남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요즘 SNS, 카톡,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타들이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뭐 마약도 복용하고 막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남들에게 알린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 세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속 욕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32절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가 앉아도 내가 일어서도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풀어보시고 꿰뚫어보시고 걸어갈 때 누웠을 때 훤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아세요. 내가 일을 벌리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을 막으시고 뒤를 막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분이 눈을 우리를 감싸서 떼지 못해요.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 보면 요 학교에서 여기 오기를, 그죠? 뭐 다른 데 막 문방구도 가고 싶고 놀이터도 가고 싶고
왔냐 갔냐 확인하고 쫓아내려가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요즘 보면 뭐 50대가 고독사 한다고 그러죠. 50대. 이제 옛날에 뭐 7, 80대 고독사, 50대가 고독사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독거노인들, 혼자 먹는 혼밥, 혼자 먹는 술, 혼술, 뭐예요. 외로움이 이 시대의 아주 이슈,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잊혀져가는 사람일 수도 인생일 수도 있어요.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익명 이름도 없이 잊혀버려지는 이름도 없는 얼굴도 없고 고독하고 쓸쓸한 영혼 그런 영혼으로 전락할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앞으로 될 일도 아시고 잘못될까봐 앞을 막으시고 뒤를 막아 손으로 보호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중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불평등하게 억눌릴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는 것은요 100%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했으면 나를 성공하게 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내가 성공하게 한 스승님한테 가서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나머지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라면 50, 그게 50%고 100%면 100%, 200%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비석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천둥처럼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상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나는 하나님 압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양육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번 21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하고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부들에게 또 서로 믿고 자라날 안전한 장소를 알려줘요. 부부가 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부부가 한 사람 만나 한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같이 나왔어요. 미혼 성인들, 노인, 불구자, 무능력자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실천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불평등 어떤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앞늘리고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맹자들 또 이 부자는 부자인데 삶의 권태기에 빠져있는 그런 벼락부자들 또 직장산 너무 힘신이 피곤한 사람들 또 이 일 저 일 바쁜 엄마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 또 귀에 구멍 뚫고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소속감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연에서. 여러분, 자연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숨쉬는 공기, 강, 바다, 산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면서 이들을 돌봐야, 이것들을 돌봐야. 그건 뭐예요?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을 줄이고, 그죠? 그런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만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죠? 자식을 키워놨더니 성공했어. 근데 효도를 안 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자식을 성공시키면 자식이 효도를 해야지 이게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전화하기도 힘들어. 전화하면 나 바빠 하고 그래 알았어. 네가 잘 살고 네가 기쁘면 좋은데 그게 좋지 나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네. 효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행위가 뭘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